네,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순례의 시편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 나그네의 관점으로 이 시를 살펴보고 있지요. 처음에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들여다보면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지쳐 있는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는 어땠는가 하면 나도 동일하게 그 세상을 향해서 독이 가득 들어 있는 쓰디쓴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지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먼 길을 떠나고 있는 한 명의 나그네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시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외로웠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먼 산을 바라보기도 했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허상이 저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다른 존재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다른 곳들을 바라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서는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저 하늘 밑에 있는 땅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었던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는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던 누군가가 그곳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나와 같이 가는 동행자가 사실은 있어 왔었던 거예요. 나 혼자서 너무나 오랜 시간 가운데 이방인처럼 살고 있었노라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순례자였는데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길을 가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곤 하지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사실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세 번째 시편 122편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순례의 여정이 너무나 길고 먼 여정이었습니다만 사실은 평생에 한 번만 겪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매년마다 절기 때가 되면은 겪어야 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걸어가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동행자로부터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갑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는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랬던 경험이 혹시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이제 막 발걸음을 뗐는데 이미 마음은 그곳에 다 도착을 해서 그곳의 풍경이 훤히들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한 두세 걸음 이렇게 뗐는데 이미 교회의 풍경들이 다 그려지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 교회는 평안히 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잘 계실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못 봤던 우리 식구들도 다 잘들 계실까? 한번 같이 손잡고 안부 나누고 그렇게 인사해 봐야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미 교회로 가득 찼던 순간들 사실은 매주 매 순간마다 그렇게 겪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여행지를 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아직 공항도 안 갔는데 그 공항 가는 버스에서부터 내 마음이 설렌다든가 그렇게 이미 내 마음은 그곳 가운데 도착을 해서 이미 그곳의 풍경이 다 환하게 그려지는 경험들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아마 그랬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제 막 출발을 하기 시작한 길이었습니다마는 이 순례자는 여기에서 먼저 종착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 그 자체를 묘사하는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의 성읍 구조를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성의 가장 바깥쪽은 이제 성벽, 성곽이 둘러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성곽 안쪽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민가가 그 성곽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성곽에 맞닿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성벽에, 이 성벽이 그냥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우리 집의 벽도 되는 거예요. 이 성벽에 붙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사시에는 나의 집에 있는 짐들을 다 빼고 돌로 우리 집을 다 채워 넣는다면 성벽의 두께는 이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의 넓이만큼 성벽이 이만큼 두꺼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방어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띠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외곽은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왕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왼쪽에는 성전이 왕궁을 바라보는 그런 구조로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도시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도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성곽과 성벽, 그리고 집들로 표현되어 있는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왕궁으로 대표되는 권력층, 그리고 성전으로 대표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 가운데 어느 하나 제외된 사람 없이 온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계가 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22편의 표제어를 한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몇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어떤 글자인가 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 나그네가 다윗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례자는 이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다윗도 이런 순례의 여정을 했던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의 보좌, 이제 다윗의 왕좌라고 하는 시어가 있는데, 이 다윗의 왕좌를 향해서 여기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순례자의 신분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왕궁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민가에 살아갔던 백성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마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가운데에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샘솟으며 오늘의 시가 시작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언제였을까? 이 나그네의 마음 가운데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나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여러 순간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법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춤을 추며 나아왔던 그 다윗의 기쁨, 그 기쁨의 크기가 지금 나의 기쁨과 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옛날 다윗도 그렇게 기뻐했지 않을까? 지금의 나처럼 과거의 다윗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라고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음직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과거에 내가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 먼 길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도시가 이러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명절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도시였기 때문에 순례나 그리고 예배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변을 일으킨다던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남유다의 아몬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서 요시야 왕을 옹립한다던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정변이나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왕의 얼굴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도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 왔을 거고, 순수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이 순간만큼은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왕궁을 먼저 떠올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계신 성전을 떠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할 수 있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순례 이전과 순례 이후의 나의 삶이 분명히 변화받을 수 있기를,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먼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높은 산 등반을 하기 전에 등산객들이 정상을 가리키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만 같은 그런 어떤 힘찬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3절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렇게 나타내는 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힘차게 서로를 격려하며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시다라고 이렇게 공동체는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벅찬 모습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오늘날로 치면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라고 하는 그 격려가 담긴 말 가운데 순례자의 지쳐 있었던 그 마음은 한없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격려 한마디 덕분에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감사했던 경험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고,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은 예루살렘 성문을 밟고 있는 나의 발이 떠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는데, 그동안 나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개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정말로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얻었던 그 아름다웠던 순간들, 지금까지 그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례자는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삶의 무게들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따뜻한 격려들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너무나 힘겨워서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그러지 말고 같이 다시 한번 교회 나가봅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지쳐 있었던 누군가를 다른 세상의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실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당신의 어깨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이 언어로 권면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쌓여 있는 줄로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오랫동안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잠깐 이탈해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실까요? 나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는데 군 복무라던가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 곁으로 새로 이사를 오셔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교회를 찾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서 권면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자고. 우리 같이 지금부터 믿음의 길 한번 즐겁게 걸어 나가 보자고. 우리 주님 계신 그곳으로 함께 가지 않으시겠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입술을 열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분들도 우리의 이 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와 서먹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서 정말 신앙에 대한 이야기, 아니요 말 자체를 걸기를 정말 두렵고 조심스러운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한번 권면해 보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봅시다.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했던 그때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한번 권면을 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누군가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나그네와 같이 지쳐 있었던 그 마음이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녹아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힘들었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친화력이 너무나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 안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의 다음 여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의 샬롬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우리 광명시에도 광명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빛날 광자에 밝을 명자를 써서 어떤 빛나는 도시, 빛이 넘쳐나는 도시,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 광명시를 살아가고 있고, 서울이라는 도시도 서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수도의 순우리말입니다. 각 도시에는 그냥 의미 없이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도시의 이름의 뜻이 다 있는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르라고 하는 도시와 샬롬이라는 도시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르는 성읍이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르에다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이 더해진 단어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시의 이름의 뜻을 한번 풀어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2편 가운데에서 유독 성읍에 대한 구절이랑 평화와 샬롬에 대한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언어의 재미를 살린 시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읽어나갈 수가 있는데, 6절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루살렘의 뜻을 이제 풀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의 도시를 향해서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화와 형통을 다시 한번 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듣기에도 비슷한 단어인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글씨를 쓰고 보면은 너무나 그 글씨가 닮아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배치하면서 다시 한번 시에서 단조로울 수 있는 표현 가운데 활기를 주는 구절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평안과 형통, 즉 샬롬과 샬바가 이 도시 전체와 그리고 성읍 가운데 왕궁 가운데까지 전해지기를 이 순례자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층과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있기를, 형통이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전을 향했던 그 많은 경험들, 그 경험들 가운데에서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샬롬과 샬바라는 축복의 인사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인사를 나누면서 행복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샬롬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많은 삶의 무게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평화를 느낄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오늘 온 땅 가운데 모든 계층 가운데 모든 영혼 가운데 그리고 어디에선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그 많은 순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길 소망하며 다시 한번 순례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곳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 개봉중앙교회 참 행복한 곳이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서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샬롬이 가득하길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많은 분들 오늘도 평안하기를, 오늘도 형통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조금 표정이 안 좋았던 그분, 이번 주에는 어떠실까? 좀 평안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지난주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번 주는 어떠실까? 우리 목사님 더욱더 힘내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형통과 평안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호와의 집에 함께 갑시다라고 했던 그 동행자를 향해서 순례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122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동행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의 삶의 무게가 여전히 있겠지요. 나의 크기와 비슷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와 비슷한 이 사람의 삶의 무게가 있을 텐데 나에게 언젠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 주셨던 그분을 향해서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함께 갑시다라고 권면했던 그분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서로 동행하는 가운데,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의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축복의 통로이자 서로가 서로의 동력자로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며 함께 샬롬을 기원하는 이 공동체가 점점 커져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서 계속해서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문장의 형태만 보면 동일한 문장 형태인데요.
8절에서는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안과 샬롬을 간구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복을 간구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 한글로 복이라고 옮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에 사용된 그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좋으신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토브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당신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좋으심, 토브를 늘 누리시는 당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우리는 9절 말씀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단어로, 이 문장으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그리고 개봉중앙교회에 속한 모두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가 속한 이 광명시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샬롬과 토브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순례의 초입부입니다. 그런데 순례의 목적지인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구절들이 오늘 읽었던 시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려운 길이 펼쳐져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아갈 목적지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가 예배로 나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교회라는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는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돌아갈 본향, 저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계신, 내 아버지 계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지금은 퇴근을 해서 잠깐 신경을 끄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일 다시 출근을 하면 우리가 괴로워했던 많은 문제들이 내일 아침에는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그리고 내일이 찾아오면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경험하시고, 또한 이곳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개봉중앙교회당이 그저 말씀 듣는 그저 공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고, 정말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우리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개봉중앙교회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 개봉중앙교회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좋으신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마음껏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우리끼리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맛있는 거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해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과도 함께 하나님의 좋으심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알지 못하는 나라에 사는 그 알지 못하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선포하며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뭐가 좋은데? 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묻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넘쳐나서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평화와 형통을 가득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